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를 잘하는 감사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감사 할머니, 감사 할아버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감사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당신의 자녀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감사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잃은 것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늘 해가 그대로 있고 천국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이 몸과 발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내게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다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건 내게 뭔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살고 호흡하며 거동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베스 생로병사의 비밀 617회에 보면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다양한 감사의 기적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62세 되는 배상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방암과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앓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의 95%가 신체적, 정신적 이 포만감, 그거를 헬퍼스 하이라 그러는데요. 헬퍼스 하이. 그게요, 이 봉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낮아지는 경험과,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엔돌핀이 보통 사람의 3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종빈 씨라는 사람은 강원도 정선의 한 고등학교에서 해마다 이 신간 서적과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딸이 평소에 읽던 그 책들, 그것을 그 고등학교에 기증하게 됐고, 그리고 그 뇌사 판정을 받고 죽어가는 딸의 장기까지 기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도리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딸의 장기를 기증해서 누군가가 대신 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송종빈 씨는 지금 술과 담배를 끊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나중에 자기도 장기를 기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 찌든 장기를 기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 열심히 운동하며 생명의 소리 합창단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의 의료진들은요, 환자들에게 늘 감사의 편지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의 몸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 기적의 사례를 보니까 이 감사가 멀어진 가족과의 관계도 연결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 유지순 씨라는 부부는 남편과 대화가 없어서 집안에 가면 늘 TV 소리만 가득 찼었대. 그런데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웠었던 그 일들을 토로하면서 제작진들에게 고백했고, 또 김수경 씨라는 맞벌이 부부는 4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큰딸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딸이 고3인데 예민해져가지고 말도 한번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제작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고 TSL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실천했대요. 그 TSL이 뭐냐? Thank you. 감사합니다. S. Sorry. 미안합니다. L. Love.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Thank you. Sorry. Love. 예, 이 TSL 프로그램을 가족 안에 실천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멀어졌던 가족의 삶이 다시 연결되고 화합되는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것도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표현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가슴 뭉클하게 하고 그리고 감동과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천국 잔치하는 그 집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의 잔치 비유를 들면서 그 하늘에 하나님이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쁘다고, 나는 소 팔러 가야 된다고, 나는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거절했다는 거야. 그 왕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실업자들, 막 다리 절고 눈 멀고 이런 장애인들 다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그 잔치를 막 천국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작은 은혜를 받고도 막 감사하며 장애인처럼 할 일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있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천국에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또 나라가 무엇을 해줘도 그거에 대한 감사가 인색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감사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말만 무성하냐? 맨 정치에 참 따지고 막 잘못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랑 뽐내고 뭐 이런 말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요, 굉장히 천박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은 뭐냐? 내가 받은 그 작은 은혜 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오늘도 마음이 잔치하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이고 그냥 작은 거 하나 물만 떠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고 이 더운 날에 막 식사 대접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며 찬양 준비하며 막 이렇게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세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 누구냐는 거예요. 다 지옥 불구덩이 불타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천국 잔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상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든 말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난 5년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막 뜨거운 예배가 살아있어. 그리고 막 기도하다 울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그리고 새벽 기도 몇 명 나오지 않았는데 막 한 30명 기도하는 것 같아. 새벽 기도가 막 통성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요. 저 길 가던 사람들이 주야 한번 부르고 깜짝 놀랐는데 뭔 소린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저주와 시련을 축복의 열매로 바꾸어내는 그런 그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그렇게 은혜 속에 지내온 줄 믿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날 기념하며 지킨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뭐 보리와 밀, 지금 먹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보리와 밀이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 추수할 때 얼마나 가슴 떨린 날인지 몰라. 왜? 수확이 많이 나와야 나도 먹고 자식도 먹고 이웃도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한 해 시작이 되는 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 7이 49,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의 시작부터 7, 7이 49일이 지나고 49제가 아니에요. 49일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신약시대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오늘날 뜨거운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성령 오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를 가면 막 기도가 뜨겁대요. 그런데 요즘은 순복음 교회만이 아니라 장로교회, 감리교회 할 것 없이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교회들마다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맥주절에 다른 이름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맥주절, 또 하나 77절, 또 하나 오순절. 그 3가지가 있다. 그럼 맥주절은 무슨 날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제 어떤 축복을 받는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뜨거워서 짜증나고 힘들게 한 주간 지내다가 맨 죄만 짓다 왔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날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첫 알곡으로 이렇게 백성으로 변화된 날이 언제냐면 이 맥주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몇 번째 되는 날이냐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는 게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밀 많이 수확했다고 감사드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알곡으로 변화된 것, 그 축복을 받은 날이 맥주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내가 보리 농사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걸 갖고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 맥주절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고, 늘 남 탓하고 남 비판만 하던 사람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니까 늘 갈급하고 짜증나서 남 탓만 하던 사람이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누굴 봐도 기뻐지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변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싫고 다 짜증나고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싫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 이 생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 육체가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막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요. 그리고 이제는 미움과 욕심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날이죠. 왜? 성령 충만 받는 날입니다. 유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쪽이 유다였습니다. 나라 이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다 갉아먹어 치웠어요. 그리고 그 유다는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메뚜기 떼가 계속 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근과 이 가뭄으로 이 유다가 결국 망할 것이다라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감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미래를 이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거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 6만여 교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만 교회가 줄었답니다. 미주에는 약 4,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미국 대륙에. 들어보니까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한인교회가.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큰 위기가 뭐냐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소망적으로 바라보는 말들이 거의 없어요.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끊어지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찬송 소리가 작아지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흉흉한 소문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그런 흉흉한 시대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요, 그 유다의 불길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외쳤어요. 희망을 외쳤어요.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들에게 격려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메뚜기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메뚜기 퇴치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모입시다. 어린아이도 모이고 노인도 모이고 심지어 신랑 신부도 그 골방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세상을 쫓아 세상 성공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농작물을 먹은 것과 기도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메뚜기 떼가 왔으면 농약을 치고 메뚜기 떼를 잡아다 불살르던가 이래야지. 기도한다고 무슨 메뚜기 떼가.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길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신랑 신부도 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라. 우리가 돈만 쫓고 세상만 쫓고 성공만 쫓지 경쟁만 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메뚜기가 막 시커먼 구름대같이 오다가 누가 말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바닷물에 그냥 스스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동안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거 2배, 3배, 10배 다 갚고도 남는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막 마음이 가난해지고 막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서로 도와가지고 작은 거에도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일에 하나가 되면서 나라는 더욱 부강해지고 국민들은 더 잘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축복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희에게 줄 진짜 축복은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뭐냐? 언젠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너희들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요, 장래일을 말한대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이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뭔 환상을 봐요? 오포 시대라 그러잖아.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다 포기. 여러분, 우리 늙은이들이 무슨 꿈이 있어요? 그냥 이 시대에 암울할 뿐이지. 요즘 날이 무덥고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힘없고 연약한 노인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니까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야, 그리고 늙은이들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꿈을 꾸는 거야. 이제 우리는 늙었어, 틀렸어.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새로운 막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희망과 용기가 막 샘솟게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막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막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막 이런 꿈을 꾸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그리고 막 청년들이 환상을 보면서, 야, 우리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야,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막 그러면서 환상을 보면서 진취적이고 막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청년들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이 짐덩어리인, 죄짐덩어리인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만 쫓던, 욕망만 쫓던 사람들이요, 변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요. 이 사람들이 막 타령 같은 막 지저분한 노래만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 사회가요, 이렇게 보면 먹을 것도 많고 집집마다 뭐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보면 다 놀러 가고 음식 쓰레기 넘쳐나고, 엊그저께 보렸는데 또 쌓였어. 그래 막 냄새가 진동해, 여름이라. 왜? 먹고 남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고갈되어져 간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 인간은 어떠냐면 과거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은혜인데, 이게 떨어지면 인간이 뭐만 쫓냐면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막 이상한 남의 아내 빼앗고 막 그냥 차 사고 내고 막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그러기에 돈이나 쾌락이나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더 많은 좋은 기름진 음식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육체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육체에 성령이 임해서 쭉정이 같은 인생이 할곡 인생으로 바뀌는 날이 맥추절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그 축복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는 절기가 뭐냐? 이 맥추절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 왔다는 것이죠. 그동안 인간은 성령도 없이 인간의 육체의 육신의 영에 지배받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넘어뜨리고 그냥 가인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D-Day, 그날 성령이 주실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어느 정도 사회가 흉흉했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무더운 여름날에도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땀이 뻘뻘 흘리고 막 땀 냄새가 신냄새가 나도록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 그 D-Day에 하늘로부터 막 문이 열리더니 마치 댐이 터지듯이 막 성령이 폭포수처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처럼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슉 하면서 막 그 방을 둘러 막 휘감으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 소리가 없어.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 인간의 소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소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불이 임해요. 여러분, 바람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못 끄잖아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저쪽 막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불을 못 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랫동안 불탔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첫 성령이 임할 때 그랬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거기에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요, 그 식어졌던 차디찬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구나. 아, 내가 감사하지 못한 죄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속이 비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갈급하고 내가 고갈됐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예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믿게 보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가슴이 뜨거워져. 막 누구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포항제철소에 용광로 봤죠? 막 시뻘건 샘물. 그 샘물은요, 어디에다 부든 그 그릇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것과 같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이 샘물이 막 심령에 출렁출렁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부어지든지 막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날, 바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 입고 오해를 하면서 은혜가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사랑과 이 감사가 다 바닥나서 속이 텅텅 비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신 이날,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 속이 꽉 차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자신이 보석이 되니까 누가 이렇게 긁어도 긁히지도 않아요. 누가 조금 얄궂은 소리 해도 그래도 나는 너가 좋아. 너 위해 기도할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막 내가 이번 주 집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을 하는 거를 되게 놀랍게 여기세요. 야, 땅에 거하는 너희들이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이거 엄청난 일이죠. 세상을 보세요. 다 땅 얘기잖아. 나 어디 땅에 투자했어. 나 몇 평 어디 투자해. 돈벼락 맞아. 야, 이 땅 개발된데 다 땅 얘기. 성공 얘기, 돈 얘기.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땅에만 집착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사람들마다 정신적으로는 심각한 배고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다 무너져 있어요. 맥주절의 축복, 성령 충만을 오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25년 절반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요, 우리 자녀와 가정의 미래가 달린 문제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사회가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을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치료하고 인생을 치료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청소년들은 환상을 보는 이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